12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은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건이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초능력이지요. 사람이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초능력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 교회에서는 없죠. 물론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런 기적이 있고 초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초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시대 때에 이런 표적, 기사, 초능력이 무슨 뜻인가? 표적이라고 했는데 표시,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무슨 뜻인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 지난번에도 생각한 바이지만 오늘 잘 정리를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초능력에 대한 이해도 잘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이런 본문들이 나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초능력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게 참 신비하고 그게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여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고쳤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생각한 것을 잘 기억하면 배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수종 노릇 심부름했다는 것이 되죠. 따라서 여기 손은 사도들의 손이라기보다 배후에 예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근거로 4장 30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은 직후에 풀려나서 교회원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여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하죠. 여기 손은 예수님의 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서 심부름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의 연합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치한 데서 일어난 겁니다. 더 나가면 사도교회와 일치한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약속이 과연 그러하다 하는 일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아버지로부터 우주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죠.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치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 안으로 세례받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삼위 하나님과의 철두철미한 연합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사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약속을 지키신 일이죠. 여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치고 지키고 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을 병자가 낫는, 귀신 들린 자가 나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현실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실이죠. 교회의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연합한 사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일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여진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도가 일치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와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나가면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당시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었고 사도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수족이 된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과 신앙의 노선 위에 선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 행하는 것입니다. 철미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의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부름으로 이것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으로 초능력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교회는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하신 사실을 이것저것 하면서 또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후에 사탄은 이런 연합체를 자꾸 분리하고자 합니다.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합한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고자 하는 자들을 못 믿게 하고, 그래도 믿고자 하면
교회에 발들여 놓게 해서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자꾸 말씀을 배도해 나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배교하고 나가게 해버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확산하는 데 기구잖아요. 기관이잖아요. 수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한 분자들을 자꾸 분산시켜서 교회를 형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도 그랬죠. 힘차게 서나갔는데 외부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엄포를 놓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한 번만 더 부활을 전했다가는 죽여버리겠다 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사도행전 5장에 와서 안으로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결함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이 단호하게 대처했죠. 사탄이 가득하다 했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다 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체를 깨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이 가득하다, 성령을 속였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호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간 사실을 보면서도 교우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죠.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미칠만 하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죽어나가더라. 이놈의 교회가 왜 이러냐 하고 얼마든지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시 교회가 적당하게 했더라면, 사도들 혹은 교인들이 적당하게 대처했더라면 인간 교회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모래알이 그저 연합해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쉽게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당시 교회와 맞먹을 만큼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어떤 문제 앞에 단호하거나, 단호하다는 건 권징인데요. 권징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권징할 일인데도 그대로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통일성, 신학교에 가면 교회가 속성이 있는데 통일성이 있다, 혹은 일체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으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는 거룩함 속성으로 거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했죠.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하고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는데 그 나머지는 교회와 전혀 상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도 믿는 사람이 발생이 되어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지만 나머지가 있습니다. 상종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어도 상종하지 아니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죠. 교회가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이는, 이렇게 딱 구별되죠.
교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아주 배타적이죠. 다 포용하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교회를 보고 칭송하더라 하죠. 교회를 욕하지 않고 칭송하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뚜렷이 구별되어 있을 때,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있을 때 소금이잖아요. 그처럼 교회는 딱 구별이,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 있을 때 백성이 칭송합니다. 그 다음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좀 볼까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갈 길을 갑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14절부터 좀 보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뚜렷이 구별이 되면 믿는 사람이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담을 그냥 허물어 버리고 가면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이 모이죠. 담을 허물고 가면 너도 나도 이제 모여서 교회 형태를 띠고 갈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인간 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못 믿게 하고, 또 기어이 믿고자 하면 교회를 발들여 놓게 해서 이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 것처럼, 모래알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빼버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사실을 깨뜨리고 가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더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서갑니다. 믿는 자가 더 연합이 되어야 하죠. 물론 처음 올 때부터 믿음 가지고 온 사람은 아니죠. 배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실 때 믿음이 없는 자도 불러 모으시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믿음을 발생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그래서 믿는 자가 더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실이 명확하고, 그리스도와 일체하는 사실이 명확하고, 그리고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어서 서나갈 때 믿는 자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수족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사도들을 쓰시고 교회를 쓰셔서 나온 거죠. 그리스도의 손으로 일하신 결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수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일방통행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원칙을 정하시기를 그리스도와 연합 지켜놓은 교회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좋은 증인이 있고 좋지 않은 증인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은 다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하는 증인이 있죠. 여기 15절을 보면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말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당시에 어떤 존경하는 사람의 그림자가 덮이면 그 사람의 효력이 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했다는 뜻이죠. 당시의 사도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4장 13절에 보면 사내들인 국회의원들이 사도를 신문할 때 그랬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배움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건 이건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당시의 권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랍비,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사도들을 더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 권위 앞에 부복하는 것, 자기나 나나 사람이잖아요. 특히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도 없어요. 신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랍비들을 두고 존중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어떻게 해서 인정하나요? 그가 전하는 말씀을 깨달을 때이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인 줄 다 생각했는데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에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가 있어도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천국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의 성전을 드나들었으나 하나님 나라 초청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리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보라 하시는 표시로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고 하셨죠. 지금 사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지 않느냐 보라 하고 초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데 통치의 영역에서 병자가 있으면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병자를 쫓아냈습니다. 고쳤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다스림의 영역에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이건 천국의 초청이죠. 이 땅에 도래한 천국으로 데려오라 하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출범해서 천국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몰려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천국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러나 상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천국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자기가 형편없다는 자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것, 이렇게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초능력,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나았고 귀신이 쫓아 나가서 나음을 입었고 이게 다 기적이죠. 초능력입니다. 표적이라고 했는데요. 표는 사인이라는 말이고 기사는 기이한 일을 말합니다. 표적,
이란 말은 사인이니까 무엇을 가리키는다는 것인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죠? 첫째는 주로 이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을 중심해서 이런 초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이는 사도이다 하는 표시입니다. 너도 나도 사도이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 자를 내가 보냈다, 사도로 파송했다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은 사도의 표라 하고 가르칩니다. 표와 기사로 사도임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도들은 배움이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신학이 없습니다.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죠. 랍비들입니다. 사도들은 전혀 학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당시에 랍비들,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면 다 신뢰가 되겠지만 학문 없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초능력을 행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내가 보낸 사도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복음이다 하는 것을 확증케 하셨습니다. 당시에 구약성경뿐이었죠. 구약성경만이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던 때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구분하고 확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분별해서 확정해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고 확정해서 성령께서 그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초능력을 막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초능력은 전부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바로 이런 표적을 나타내셨거든요. 초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보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굶주린 사람도 풍족하게 먹이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 유무 관계없이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왔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들도 지금 천국이 교회 형태로 딱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확연히 확산되어가는 사실인데 확장되어가는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사실이 없잖아요. 왜 그렇죠? 사도시대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록 계시를 통하여 내가 이러이러하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다 이런 일을 한다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더 나올 수 있나요? 기적을 쫙 하고 행하면 초능력을 행사하면 더 나올 수 있나요? 이런 초능력은 다 직관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직관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 죽었던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직관으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상으로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다 기록으로 선택해서 꼭 필요한 걸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걸 다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해명하는 설교로 또 정직하게 읽음으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사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사상체계, 계통을 세웁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는 직관으로는 이런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기적, 초능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경 계시를 통하여 다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폭넓게 가르치셔서 우리의 사고를, 사상 계통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무엇보다 저희가 사도교회의 노선 위에 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가야 함을 알게 하시옵나이다.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셔서 직관으로 알고 가는 표적과 기사의 시대보다 훨씬 더 깊이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계신 성경 해명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사상의 계통을 세워 성숙한 위치로 올라 능력 있는 순종을 행하게 하시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지금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주께서 하고자 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이르도록 주님을 늘 굳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